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이사야 53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괴로움을 겪으셨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흘린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주셔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다, 죄 없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보증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피의 공로로 죄가 씻어져서 영원히 죄 없는 의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야 천국을 가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교리를 만들어서 그 교리를 믿고 있으면서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노라 하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여전히 죄인으로 있으면서 참 지옥에 가야 하는 그러한 비참한 상태에 오늘날 예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귀한 선물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리고 대한민국에 예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오며, 정말 나를,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끝까지 참으시고 정말 그 예수님의 피로 죄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셔서 저를 영원히 죄 없다 하시고 제 안에 거룩한 성령을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아니었으면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사야 53장에서 오늘 말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죄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자,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700년 후에 태어날 것을 미리 내다보고 이사야가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도 못 보는 미련한 인생인데 하나님은 700년 후를 내다보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께 맡기고 인생을 산다면 복된 인생을 살지만은 한치 앞도 못 보는 나를 신뢰하면은 미련하죠. 자, 이사야 5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자, 예수님은 사람 보기에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연한 순은 색이 참으로 연하죠. 그래서 연한 순은 건드리기만 하면 쓰러지고 만지면 부러질 것 같이 그렇게 연약합니다. 또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는 또 연약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니 사람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예수님의 겉모습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예수님은 사람에게 실어버림을 받았어요. 자, 이사야 5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 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기 땅에 오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잖아요. 자기 땅에 오매.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했으며 싫어하고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채찍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예수님은 질고를 알고 계시죠. 질고는 질병을 당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인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뼈저리게 느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질고는 질병과 고통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질고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 내가 당해야 할 슬픔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찔렸습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 가시로 된 면류관이 씌워졌습니다. 예수님이 가시에 찔려서 머리에서 피가 흐릅니다. 예수님이 가시, 그 탱자나무보다 더 단단한 그 광야에서 자라는 가시는 정말 너무나 단단해서 말이 가시지. 정말 너무나 단단한 그 가시에 예수님이 그 머리가 찔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머리에 가시관이 쓰여짐으로 말미암아 그 머리에서 머리를 막 이렇게 뚫고 들어가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예수님의 머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그것은 나의 허물을 인함입니다. 그동안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머리로서 얼마나 악을 저질렀나요? 하나님은 계신 줄도 모르고 또 하나님이 계신 줄을 모르기 때문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되어지는 모든 일도 다 마귀에게 속해 있던 거잖아요. 그 마귀가 끄는 그대로 끌려다니면서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이 나인 줄 알고 그것이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인 줄을 모르고 그렇게 죄악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나의 허물을 인함이었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자, 로마 병정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이렇게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왔죠. 예수님은 피와 물을 다 우리를 위해서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흘렀습니다. 내 마음으로, 내 마음판에 불순종의 영인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인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판에 붙어있는 그 불순종의 영에서 나오는 것으로 나는 그것이 옳은 줄 알았고 나는 내가 착한 인간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죄악된 인간이었다. 왜? 내 속에 그 불순종의 영인 죄가 나오니까. 그 죄밖에 안 나오는 인생이었죠. 그런데 사단이 준 생각, 나는 착해, 나는 착한 일을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에 쏘가서 나는 괜찮고 옳은 인간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대신하여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가 찔림으로 내 모든 죄를 담당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손과 발에 못이 박혔죠. 얼굴과 손과 발에 흘러내린 그 붉은 피, 골고다 언덕 위를 피로 붉게 적셨네. 예수님이 손과 발에 녹슨 못으로, 큰 못으로 못이 박힐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참았습니다. 내 죄값 대신 심판을 끝까지 당하시기 위하여 그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그가 찔림으로 내 모든 죄를 담당했고, 그가 피 흘림으로 내 모든 죄를 담당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 모든 죄를 담당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채찍은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가죽에 갈고리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맞을 때마다 가죽이 온 몸을 휘감고 갈고리가 몸을 찌르기 때문에 살에 박혀서 채찍을 한 번씩 거둘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갔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 고통의 채찍을 무수하게 맞으시면서 그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온몸이 피투성이고 살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다 깨끗하게 용서가 되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눈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힌 그 못 박힘, 내 손과 내 발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을 불철주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을 다니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했습니다. 왜? 내 마음에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종노릇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진 인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신 줄도 알지도 못하고 그것이 잘 사는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영화를 제가 이제 본 적이 있는데요. 고등학교 때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그냥 사람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4대 성인 중에 한 분.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정도로만 이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한편으로는 그분이 이제 하나님이다라는 또 하나님일 거라는 또 조그만 생각도 또 있었잖아요. 왜냐하면은 초등학교 때 자유교양 시간에 초등학교 5학년 때, 6학년 때 그때 막 자유교양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책들을 이제 선생님이 읽으라고 이렇게 내주는 책들 가운데 신약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술한 책을 읽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느꼈던 거는 예수님이 무리를 막 걸어오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책을 읽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신기했죠. 이런 분이 계시네. 그러나 이제 그분이 이제 하나님이다라는 거에 대해서까지 도달을 못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되면서 이제 이렇게 막연하게 하늘을 보면은 이상하다. 인생이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도 이 세상은 존재했었고, 내가 이제 어느 순간에 태어나서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됐는데, 그럼 나라는 인간은 무엇인가? 나는 그러면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세상이 존재했는데, 그러면 내가 이제 이 땅을 떠나도 세상은 존재하고, 그러면 나라는 인간은 도대체 뭔가? 그러면서 이제 하늘을 바라보면서 뭔가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막연한 생각에 잠기곤 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이제 많이 있는 가운데서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선생님께서 국어 선생님께서요 너희들 성경은 베스트셀러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읽어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계속 이제 마음의 차지를 하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청년기를 맞이해가지고 청년기를 맞이해서 제가 막 이제 막 이렇게 활동적이고 뭐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막 바깥에서 막 생활하고 막 이랬으면은 아마 성경을 안 읽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활동적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는 일이 그렇게 안 많고 그리고 뭐 친구들이 막 그렇게 많고 이제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집에 있는 날이 많다 보니까 심심해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그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어렵잖아요. 성경이 이제 그때는 시작부터 읽은 게 아니라 이제 구약부터 읽었거든요. 창세기부터. 아무런 뭐 이제 배경적인 지식도 없고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어디까지 읽었냐 하면은 아마 이제 뭐 여호수아 더 지나서 아마 한 3분의 1 정도 네,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뜻도 모르고 그냥.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느낀 거는 뭐였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한다. 이제 그거 딱 한 가지 느꼈어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입히시고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배반을 하고 다른 신을 섬길까? 왜 다른 신을 자꾸 찾아가려고 그럴까? 이제 이런 그 딱 한 가지를 제가 느꼈었어요, 그때. 그러면서 이제 몇 년 후에 또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뭐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런 거는 잘 몰랐으니까 이제 못 박힌 거는 알아도 그렇게 끔찍한 고통인 거에 대해서 이제 처음 그 영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도 뭐 아팠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인간으로 고통을 당하셨네 예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자국이 찔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고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이제 못이 박힌 건데 그 막 못 박혀가지고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제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한 인간으로서 저분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나 그러면서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며칠을 울었습니다. 그 너무 불쌍해서 예수님이. 그러고서 이제 몇 년 후에 제가 이제 이렇게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서 이제 의인으로 태어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듭나고도요. 27살에 제가 이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이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한 1년 정도는 아마 1년 동안은 예수님 얘기 나올 때마다 이렇게 눈물이 나고 막 그 말씀 들으면서 막 흐느껴 울고 막 이제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저분이 왜 저렇게 눈물을 흘리고 뭐 어려운 일이 있나 이제 이렇게만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제 모르니까 뭐 이제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보통 이제 어려운 일이 참 많아서 이제 그것 때문에 저렇게 울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생각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때 정말 나를 구원해 준 그 예수님 그 십자가의 그 고통 얼마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당했나. 그래서 1년을 울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지금은 지금도 이제 제 마음이 죄송한 것은 이제 그때의 그 감격 그것을 다시 이제 제가 이제 마음에서 그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지금 제 마음이 좀 그런 마음가짐을 참 가져야 된다. 어떤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합당하지 못한 면이 있네요.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또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 안타까운 것 때문에 또 마음이 이제 고통스러울 때가 많이 있죠. 특히 이제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그 친척들, 가족들,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친척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정말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정말 내가 저들이 지옥 간다는 걸 안다면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이제 정말 죽음을 각오해서라도 이렇게 말씀을 선포를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이제 한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것을 느꼈을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만족할 수 있는 만큼의 복음을 내가 전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들 같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기도를 하면서 이 대한민국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되는 그 일에 동참을 할 수 있기를 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거를 세상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알고 있죠.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 그래서 이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이 찬송을 부르는데 이제 제가 그래도 구원 받을 때 27살 때는 그래도 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찬송이 길거리에서 많이 찬송이 들려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30년 정도가 지난 상황인데 지금 그렇게 많이 불려지는 거를 제가 느낄 수가 없더라고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 예수님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무리 죄를 다 씻어놨는데 정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 근데 이제 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는 찬송을 이제 부르죠. 근데 이제 왜 사람들이 기쁜지를 이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 왜 그 기쁜지를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알지를 못하는 거죠. 대다수가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완전한 기쁨으로 나가질 못하잖아요. 완전한 죄사함으로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영원한 죄사함으로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자,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시니 그 길은 광야라. 하나님이 이제 빌립을 향해 가지고 빌립이 이제 그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빌립을 향해 가지고 이제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광야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러니까 이제 아니 하나님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내비두고 왜 광야를 갑니까? 광야에 사람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빌립은 말씀에 순종을 하죠. 그래서 이제 빌립이 일어나 가보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이제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의 글을 읽는 거예요. 어디 왔다 간다고요?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간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거기는 예루살렘에는 그 제사장들 다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철저하게 배척하고 죽인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해결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병거를 타고 이제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 지금 이제 이 말씀을 53장을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제 병거 그때는 이제 성령이 오셨잖아요. 오순절날. 예. 그래서 이제 빌립이 성령을 받은 상태였죠. 죄가 씻겨지니까 예수님 피로 죄가 영원히 씻겨지니까 이제 성령을 받은 거죠. 성령이 빌립더러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니까 빌립이 내시에게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보고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니 내시가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은 사도행전 8장 31절에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복음을 핍박하니까. 그래서 빌립이 물어보니까 내시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이제 사도행전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러니까 내시가 빌립에게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그래서 이제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까 내시가 이제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시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씻겨져서 그가 영원히 죄 없어 성령을 받은 의인으로 이제 탄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시가 구원을 받은 기쁨으로 물에 내려가서 이제 빌립에게 세례를 받죠. 그 세례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제 내 모든 죄가 예수님 피로 씻겨졌구나.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 의로워. 그래서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이 왔어요.
예, 그거를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이제 나 이렇게 구원 받았습니다. 라는 거를 이제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알리는 거. 예. 그래서 침례, 베프티즘이죠. 베프티즘. 물에 푹 잠겼다가 이제 올라오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라는 거잖아요. 나는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그래서 이제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사도행전 8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그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 아 나는 죄악된 인간입니다. 나에게는 죄밖에 안 나온 인간입니다. 나는 착한 인간인 줄 알았는데 내가 뭘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나는 죄를 씻을 수 있는 인간인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면은 죄가 씻어질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나는 죄밖에 안 나오는 인간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져 있는 인간입니다. 나는 마귀에게 팔려버린 마귀의 종입니다. 그 자기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회개해.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아, 내 모든 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씀이죠. 내 모든 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것이 세례입니다. 그 다음에 죄사함을 얻으라. 같이 못 박혀서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이 못 박힐 때 내가 못 박히고 내 모든 죄가 같이 못 박힌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피를 흘렸잖아요. 그 흘린 피가 죄를 씻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님의 그 흘린 피가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다 씻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죄 없다. 그 말씀을 믿어진 거잖아요. 그 죄사함. 그래서 그 말씀이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겨지니까 내 안에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졌어요. 영원히 죄가 없어졌습니다. 내 마음판에 불순종의 영인 죄가 없어지고 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신 거죠.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사함 받으면 성령은 그냥 선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4시가, 여기서 이제 또 침례를 물속에 들어와서 받는 거는, 내가 이렇게 이제 거듭났으니까, 죄사함 받았으니까, 죄사함 받아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이제,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거듭났다라는 거를. 자, 4시는 아무리 성경을 펴서 이사야 53장을 읽어도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거듭나고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이제 의인으로 태어나고서 이 침대를 그러니까 내가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죄사함 받은 성도들 앞에서 이제 이렇게 침례를 받았죠. 그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 백성들 앞에서 나도 이제 이렇게 거듭났다라는 것을 이제 알리는 거였는데요. 근데 이제 그 침례를 받고 나니까 더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이렇게 마음이 더 이제 하나님 그 찬양하는 이제 그러한 자리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 받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라는 거를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알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그러니까 이제 교제하는 자가 되었다. 이제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 같이 천국 가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공포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그러니까 4시가 아무리 이사야 53장을 읽어도 이제 깨닫지 못하다가 이제 빌립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듣게 된 거죠. 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은 잠잠하죠. 양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합니다. 그러니까 그 왜 양은 있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요, 이렇게 가만히 있답니다. 다른 동물들은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잖아요. 특히 이제 뭐 돼지라든지 뭐 닭 같은 경우는 뭐 어마어마하게 난리를 치잖아요. 그 걔네들은. 근데 이제 이 양은요, 그냥 잠잠하게 날 잡아 잡수하고 아마 이제 있나 봐요, 이 양이.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게 이제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는데 그냥 잠잠히 당하십니다. 얼마나 우리 인간은 고통스러울 때 얼마나, 그래서 옆에 강도가 예수님 좌편 강도 우편 강도 둘 다 그냥 처음에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내려와가지고 저 사람들을 무찌르고 그러지, 왜 그렇게 고통을 그냥 가만히 당하시기만 합니까? 이러면서 막 따졌잖아요. 우편강도 좌편강도, 예수님 우편강도 좌편강도. 그래서 좌편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근데 이제 우편강도는 이렇게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이 하나님이네, 죄가 없는 분인데, 그 입속에 잠잠히 고통을 당하시잖아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저분이 하나님이야, 죄가 없는 분인데 나 대신 심판을 당하는구나, 죄가 없는 분인데 이제 심판을 당하니까, 그러면은 저분이 속한 나라는 여기가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이네.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예수님, 난 죄 만진 인간이고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고 죄밖에 안 지은 인간이라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나는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의 심판을 받지만은 예수님, 당신은 죄 없는 하나님인데 이렇게 고통을 당하시네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당신의 나라가 저기 저 영원한 천국에 있는데 거기 제가 감히 가지를 못하는 인간인데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께 나왔죠. 그 예수님이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날 들어갔습니다. 이 강도가, 우편 강도가. 예수님의 피로 죄가 씻겨져서,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되어서 저도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음 받았네.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예수님 흘린 피로써 내 모든 죄 씻겼네. All my sins washed away. 내 모든 죄가 다 씻겨졌다. With the blood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피로. 자,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는데도 잠잠한 양처럼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9절 말씀,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이제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인데 이제 죽으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없잖아요. 거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죽는 거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을 수도 없어요. 죄가 없으시니까. 그런데 왜 이제 이렇게 무덤 속에 들어가셨나요?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인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죄의 대가로 죽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무덤에 들어가셨던 거예요. 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그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그 부자, 부자인데 이제 그가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좋은 평판을 받는 그러한 지도자, 유대인 지도자로 아마 있었는데, 그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가 자기가 앞으로 들어갈 무덤을 이제 예수님에게 장사를 지내가지고 이제 무덤에 모신 것입니다. 예수님.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그때 니고데모 아시죠? 그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그랬잖아요. 선생님. 그러면서 이제 그랬더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천국 간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는데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니고데모가 그때 이제 그냥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니고데모는 예수님보다 이제 마음이 높았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선생님 정도로 봤으니까 그냥 인류를 이제 가르치는 이제 위대한 스승 정도로만 본 거죠. 예수님을. 자기 죄를 짊어지고 가는 구세주로 오신 그 하나님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몰랐던 거죠. 니고데모가. 그래서 이제 물러갔다가 여기 아리마대 요셉이 장사 지낼 때 니고데모와 같이 와가지고 장사 지내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니고데모도 그 말씀을 제가 보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았구나. 나중에 의인으로 태어났구나.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를 향하여 욕하고 때리면 그 사람을 향하여 대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죠. 예수님은 자기를 전혀 변명을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죄인처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었고요. 자,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예수님이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를 외면하셨어요. 자, 속건제물은 죄를 지으면은 양이나 소가 내 죄를 가져가서 나 대신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려서 이제 그 피로 이제 내 죄가 이제 씻어진 거를 말하는 거죠. 속건제가.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이 속건제는 언제 드려지는 거냐면은 내가 이제 어떤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성물에 대해서 죄를 범했다든지 또 이웃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 손해를 나게 했다든지 이제 이러한 일을 이제 했을 때 이제 속건제를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속죄죄를 드리면서 그러니까 내 죄를 이제 양이나 소에게 넘기는 속죄죄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이제 그 피로 이제 양의 피로 죄가 씻어져 가지고 이제 죄가 용서 받는 거잖아요. 받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5분의 1을 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의 돈을 원하지 않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떻게 실수로 해가지고 어떤 사람의 돈에 100만 원을 손해를 보게 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제 100만 원을 이제 갚아야 된다. 라고 할 때에 이제 속건제를 드렸잖아요. 속죄제를 드렸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5분의 1을 더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러니까 100만 원의 5분의 1은 2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20만 원을 그 사람에게 돈을 갖다 줘야 되는 그게 속건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속건제를 드렸다라는 말씀은요. 죄를 이제 씻었는데 그 죄값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그 죄값. 내 죄값은 그냥 영원한 불못에 가서 영원히 불에 타야 되는 거예요. 내 죄값은.
근데 이제 예수님의 그 흘린 피가 내 죄값을 다 씻고, 그 영원한 불못에 가는 내 죄값을 다 씻고, 플러스 5분의 1을 더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피는 너무 귀한 피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없죠. 돈으로, 금으로. 그냥 예수님의 이 흘린 피는요, 온 우주에 어떻게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흘린 피를 말로 참 저희가 이 값을 이야기한다는 게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의 그 흘린 피의 값이 내 영원한 죄값인 내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죄값,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그거를 그거에 대한 값으로 이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그거를 다 갚았고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5분의 1 또 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배나 갚았다 그러잖아요. 배나 갚았다.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값을 배나 갚았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1억 원의 빚을 졌는데 그 엄마가 2억 원을 갚아준 거예요. 2억 원. 2억 원. 1억 원을 갚아야 되는데 2억 원을 갚아준 거죠, 엄마가. 근데 이제 그 엄마는 그 2억 원을 갚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겠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 이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는 그 죄값을 배나 갚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우리를 얼마큼 죄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영원히 죄 없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영원히 거룩하다, 영원히 온전하다. 이걸 어떻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 온 인류의 죄를 영원히 씻고도 남는다. 이런 얘기죠. 자, 속죄제사는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모든 죄가 양에게 넘겨져서 양이 나 대신 죽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런데 이제 죄 있는 자는 지옥에 가고 예수님 피로 영원히 죄가 씻겨져서 죄 용서함을 받은 자는 천국에 간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9장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이제 우리를 데리러.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는. 7번째 나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나팔 일곱 인을 띄면은 7 나팔, 7 대접이 있잖아요. 7 나팔, 7번째 나팔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여러분을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은 의인 된 성도들을 데리러 오십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져서 나 대신 심판을 당하시고 피를 흘려서 그 피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은 속건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5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내가 범죄자인데 나의 모든 죄를 짊어져서 나 대신 범죄자로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죄는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품은 것을 말하죠.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1절, 21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예. 그러니까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내가 사람을 미워하면은 예수님은 살인했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마음속에서 이제 음란한 마음을 품었다 그러면 이제 간음했다라고 말씀하고, 마음에서 이제 아이고 저 물건 이거 탐을 내면은 도둑질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거기에서 이렇게 자유함을 얻을 자가 한 사람도 없죠. 예. 하나님은 그러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기도하셨습니까? 자,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길을 가느라고 몸부림을 쳐왔습니다.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제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아니라 항상 삐뚤 길을 갔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그릇 행하여 갔다. 다시 말해서 잘못된 행함의 길을 갔다. 잘못된 행함이란 뭐냐? 내가 요거는 잘하고 요거는 못하고 이것이 아니고, 나는 그냥 이미 죄 때문에 이미 마귀에게 팔려버린 마귀의 종이므로 나는 마귀에게 속하여 죄밖에 안 나오는 그런 인간. 그래서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가 끄는 그대로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진 인간으로 마귀의 말을 듣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그러한 인간이었다. 그러한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내가 없었다. 그러한 나를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예수님의 흘린 그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나를 영원히 거룩하다, 영원히 온전하다, 영원히 의롭다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켰다. 그런데 이제 아니야. 회개하고 자백해야 내 죄가 씻어져. 예수님이 원자만 씻었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릇 행하는 사람이죠. 그는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한국에 예수님을 믿노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원죄는 사했는데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는 거짓 교리를 믿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서 그 마음에 항상 죄가 있기 때문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영원히 용서되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도 거짓 교리를 믿잖아요. 원죄만 사했네 예수님이. 앞으로 지는 자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뭐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믿는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거짓 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들과 그 말씀과 그 말씀이 그러니까 해도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이 얘기죠.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다 끝냈다 하는데 그들의 마음에서는 아니야.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져. 하면서 날마다 죄를 풀어놓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 교리를 부여잡고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거절하고 마귀의 작품인 거짓 교리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 하는 것이 어리석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막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이래서 내가 뭐 예배드리고 내가 헌금 열심히 내고 올바르게 신앙생활 해야지 이러면서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죠.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죄사함에 복음을 받아들여야 이제 의인으로 태어나서 말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성령의 눈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면서 이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원죄는 씻었고 앞으로 지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는 거짓 교리를 믿는 것은 마귀의 말을 듣는 것이구나.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다 끝냈구나. 그래서 내 모든 죄가 예수님 피로 영원히 씻어졌구나.
내 모든 죄가 다 끝났네. 다 허물어졌네. 나는 영원히 죄 없네. 할렐루야. 이디오피아 내시는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 이사야 53장 말씀을 읽고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 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데 빌립을 통해서, 빌립이 이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은 의인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시고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자기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복음을 그가 이제 받아들여서 의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내시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죄사함을 받으니 성령을 받아 그가 평안한 마음으로 자기 나라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그 이디오피아가요,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무리들이 많아요. 뭐 이제 그 가운데는 이제 그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어 하면서 이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하나님은 이제 그 계시록을 통해서 계시록 7장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다 구원하여 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7년의 대환란 전 3년 반의 기간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 그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9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어때요? 모세가 이야기하는 뭐 말을 뭐 저쪽으로 안 믿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뭐 계속 재앙을 겪으면서 어때요? 모세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 말씀 안 믿으면 이제 우리는 망하는 거야, 이제. 그 마음이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어떤 태양신을 박살내는 그러한 그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출애굽을 박살내는 그러한 재앙이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죄사함 받게 하시려고 6월절 마지막 재앙, 어린 양의 피의 재앙을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좌우설주 인방에 발라가지고 그 심판이 넘어가는 재앙이 이제 마지막 재앙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어린 양 이 마음판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다라는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9가지 재앙 겪으면서 모세가 전하는 말씀을 믿게끔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잘해서 나갈 수가 없구나. 예수님의 흘린 피로 내 죄가 씻겨진 이 복음, 영원히 씻겨져가지고 내가 영원히 죄 없게 되었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0번째 재앙 때 9번 재앙에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다 납작 엎드려진 거죠, 이제. 이제 피 안 바르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렇게 이제 몰아가지고 10번째 재앙에서 그들이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좌우설주 인방에 바르고서 이제 죽음의 심판이 넘어가고 이제 애굽을 나오는 이야기죠. 6월절을 겪은 거죠, 그러니까. 6월절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0번째 재앙에서 다 이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갖고 이제 의인이 된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11절에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참 하던 말씀, 이디오피아라는 나라가요, 이 내시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이디오피아가. 북아프리카죠, 이디오피아가. 구스가 이제 이디오피아니까. 그래서 이제 내시 한 사람 때문에 이디오피아에 그렇게 예수님을 많이 이제 믿는 무리들이 생겼는데, 이제, 죄사함 받은 사람들도 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지금 굉장한 핍박 가운데 있거든요, 그들이. 근데 이제 이 대환란 전 3년반을 통해가지고, 예수 믿는다라고 죄사함 안 받고서 이제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여 내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로 헤아릴 수 없는 무리가 이제 흰 옷을 입고 올라온다, 이제. 7년 대환란 전 3년 반에. 그러니까 전 3년 반하고 이제 후 3년 반 이제 초기쯤 되겠죠. 이제 정확한 시간은 후 3년 반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말씀 보면은요, 거의 3분의 1이 구원을